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의 말씀 위에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더러워진 자들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것임을 더불어 너희도 나처럼 낮은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섬김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뜻밖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왕좌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랐었죠. 배신당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심정을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 측근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12명의 제자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있다고 알리신 것은 배신자를 정죄하기 위해 배신자에게만 전달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19절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사실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은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자입니다. 그때가 닥쳐오면 모든 제자들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아시고 믿음의 실패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여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고 일어날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여서 무너질지라도 주께서 나를 택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구나. 나는 실패했지만 배신자가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넘어져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이 19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겐 회개의 기회이자 사랑의 겉면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마음속의 괴로움을 억제하지 못하신 채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힘겹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바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예수를 팔만한 자가 있나?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룟 유다는 태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얼마나 태연했으면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예 그냥 자기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에게 베드로가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라 라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한 대답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가룟 유다야, 지금 나를 팔 자는 바로 너다. 네 마음속에 그 음모를 네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네가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그 속에 담아서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7절에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요청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끝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눈치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이 비참한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그들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음모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서 겉으로는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는 위선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음모와 위선을 아시고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조각을 든 채로 유유히 자리를 떠나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본문은 유다가 자리를 떠난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떠나서 어둠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교만과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이끌려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면 그 어떤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마지막 손을 내밀며 우리를 견책하신다면, 회개를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님의 요청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떡 조각을 갖다 내밀며 마지막 은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면 더 이상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가룟 유다에게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가룟 유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며 주님께 찬양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예수님을 부와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했던 더럽고 추악한 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주께서 내미시는 마지막 은혜의 떡 한 조각으로 알고 받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